다음은 신천지가 삼위일체를 한 개체로 오해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개체, 1인, 한 분, 한 영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 가족도 10남 1녀인데 12아들 중 6번째라고 이렇게 가족까지 속이는 구원자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데오스TV 유일한 목사입니다. 신천지인과 피해가족 그리고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많이 어려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삼위일체 일부만 하고 그동안 신천지 관련 다른 영상을 제작하느라 뜸했는데 다시 신천지 삼위일체와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 비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2부 시간으로 신천지 핵심 교리인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신천지 교리 공식은 신천지식의 삼위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요.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역사했기 때문에 구원자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의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천지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신천지 교리 공식의 관점으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강사는 기독교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 이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천지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 공식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이란 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세 개체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과 한 몸이 되느냐,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하는데 결국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천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 교리 공식인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삼위일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역사하고 재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긴 자를 들어 역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며 재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 영이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네, 이와 같이 신천지의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왜곡하여 이만희 씨를 드러내기 위해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삼위일체 교리가 신천지와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천지 교리 공식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첫째,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역사한다고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인 양성 교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몸 하나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개체로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지 결코 1인 한 몸 한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 공식의 근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뜻이지 결코 신천지 교리 공식처럼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에 예수님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길레비자의 사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신천지인을 추수꾼 천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수꾼 천사가 신천지인을 들어 역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천사에 대한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고전 6장 3절에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들어 자신을 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읽어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전도 여행에 숙식이 어려웠기 때문에 형제인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새 천사를 만나 영접한 것을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영이니까 육체를 들어 쓴 것이 아니며 천사가 사람처럼 변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할 때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 천사를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달했다는 신천지는 이것을 모르고 이만희 씨가 자신들을 추수꾼 천사가 들어쓰는 천사라고 하니 마치 실제 천사라도 되는 양 기성교에 침투하여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여 신천지에 추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천지인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수꾼 천사라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했다면 천사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 신천지가 추수할 곳간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하면 바로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천지가 삼위일체를 한 개체로 오해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개체, 1인, 한 분, 한 영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육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부면 성부, 성자면 성자, 성령이면 성령이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한 개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기독교에서 영이 육을 들어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의 개체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신천지가 기독교의 정통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기독교는 삼위의 개별성, 곧 각각의 인격체로 믿는다는 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리상 이만희 씨의 초점을 맞추어 강사가 알고도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는 각각 개체가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 하나님의 개별성, 곧 각각의 인격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또는 동등한 또는 동일한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삼위가 하나의 육체를 뜻하는 한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문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동일 본질은 호모우시우스, 유사 본질은 호모이오시오스 이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일체라는 말이 하나의 개체, 한 육체, 한 몸, 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이 앞번에 도마의 고백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여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란 말씀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며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과 변론 중에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33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들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란 한 하나님 또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 한 몸, 한 개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은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는 실상의 공식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공식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한 교리 공식이며 또한 계시록의 실상 인물을 모방하여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곱령, 내생물, 내말, 라팔, 대접 등의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비성경적입니다. 원래 이만희 씨의 실상은 장막성전의 배도의 비밀, 일곱 별의 실상, 유재열 외 일곱 사람, 멸망의 비밀, 오목사 외 일곱 사람, 그리고 열장로 등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95년 3월 14일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기념으로 신천지 발전사를 97년 3월 14일에 발간하여 거기에 등장한 인물은 죽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 7등불의 영께하는 7교육장 그리고 12지파장 4생물을 4그룹이라고 해서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자문회 이렇게 실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나간 최우평 교주가 신천지에서 배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를 듣고 실상을 신천지보다 더 자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실상을 만들어 신천지에 와서 우리는 나팔대접인 실상이 있는데 너희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미란대 보리석대 실상도 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대로 실상이 있는 12지파다 등으로 신천지에 와서 미혹의 역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만희 씨는 깜짝 놀라서 당시 교육장으로 있던 김모 감사에게 시켜 급조하여 추가로 실상을 다시 만들어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4년에 있었던 계시록 실상 통합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실상을 허접하게 만들어서 후배 교주 최우평 따라서 만든 실상 교리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선악나무라고 한 최우평 씨를 따라한 이만희 씨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악나무 가지 아니면 잎사귀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라 했으니 또 다른 적그리스도라 해야 하나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 홍종효 씨도 87년에 적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지파장 교체하듯이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04년에 홍종효 씨를 찾아가 두 증인의 사진을 찍어 가르쳤습니다. 87년에 탈퇴한 홍종효 씨를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2004년에는 다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이 될 수가 있는가요? 또 적그리스도에게 기름을 사면 신천지에 올 수 있는가요? 물론 이것은 요한지파장 최강사가 검증해보니 실상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이만희 씨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였는지 실상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실상 틀리면 바꾸면 되지. 또는 신약의 실상은 이긴 자 하나면 된다. 이렇게 2004년에 김모 강사를 시켜 급조하여 만든 실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상, 날짜, 인물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다고 최모 강사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천지인들은 앵무새처럼 실상을 물어보면 너는 80년 5월에 뭐 했는지 아냐? 너는 뭐 몇 년 몇 월에 뭘 기억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이만희 씨를 구원자인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기억력과 비교해서 마치 치매 환자라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예수님이 함께해서 이만희 씨는 구원자이고 천사에게 일문일답에서 성경을 통달했고 천사가 실상을 알려줬기 때문에 실상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후배 따라서 모방하여 실상을 급조하여 만든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최모 강사는 일반인의 기억력으로 구원자 한다고 실토하고 시인하는 꼴 된 것이니 이것이 신천지 구원자의 실상입니다. 신천지 여러분은 그래도 구원자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신천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부탁합니다. 아무튼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 공식으로 계시록 실상을 만드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말이 육체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읽어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밟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한 이사야 31장 3절을 읽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가 아무리 말아도 모조리 피조물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한번 손을 들어 치시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애굽의 군대와 군마들이 쓰러지고 그 도움을 받는 유다 백성도 쓰러져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개역 한글 외에는 다 마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개역 한글이 아닌 현대어 성경을 적용해서 신천지식의 비유풀을 하자면 말이 육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킨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애굽의 군마를 믿고 앗수를 대항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앗수르의 위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내려가는 유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앗수르는 말을 기반으로 한 기병대와 병거로 구성된 막강한 전력으로 유다를 공격하러 왔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유다는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의 말에 의한 병거와 마병대의 병력을 믿고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하는 말이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그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고 애굽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31장 1절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애굽의 말을 의뢰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말은 육체라고 하는 낱말 짜맞추기를 하기 위한 성경 말씀입니까? 오히려 말씀의 문맥을 왜곡하여 계시록의 실상을 만들고 낱말 짜맞추기 하여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드러나기 위한 목적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31장 3절에 말이 육체라는 낱말의 짝을 가지고 계시록 6장 1, 2절에 말의 실상을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만희 씨의 비유풀이 해석과 실상이 과연 성경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먼저 교리를 살펴보면 2절에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활 곧 말씀을 가지고 초림 때 이기고 재림 때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이런 교리가 성경적일까요? 계시록 6장 2절의 말은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 탄 자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 탄 자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세상 임금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하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절에 읽어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 2절에 말탄 자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만희 씨의 해석은 예수님이 백마탄 자로 활 곧 말씀을 가지고 초림 때 이기고 재림 때 또 이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의 원어 직역은 니콤카이 히나 니케세로 이기며 그리고 그가 이기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이기고는 현재 진행형이며 영어로는 컨커링으로 정복하는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 때 이겼다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
6장의 4마리 실상도 2004년에 선악나무 후배 최우평 교주가 신천지가 계시록 실상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모 강사를 시켜 모방하여 만든 것 아닙니까? 후배 선악나무를 모방해서 실상을 만들어도 구원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선악나무나 적그리스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정호 씨가 흰말이라고 했다가 다시 신정교육장의 건의로 이만희 씨로 말을 바꾸면 흰말이 이만희 씨가 되는가요? 그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내 생물을 내 그룹이라 내 조직이다 하며 실상은 작년에 부녀의 청년의 자물쇠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만희 씨가 흰말이라면 따라서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온다는 것은 작년에 부녀의 청년의 자문회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이만희 씨가 예수님을 태우고 나오는 것이죠. 참으로 웃긴 실상 아닌가요? 그리고 실상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 가족도 10남 1년대 12아들 중 6번째라고 이렇게 가족까지 속이는 구원자 보셨나요? 참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만희 씨의 웃기는 실상 아닌가요? 이와 같이 이만희 씨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신천지 핵심 교리는 그 자체가 모방이며 인물을 사칭하여 만든 소설로 신천지 교리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에서 보듯이 문자적인 계시록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계시록의 인물을 사칭하고 모방한들 실상이 성경에 부합하겠습니까? 이만희 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계시를 통해서 실상 인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는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 만이교와 유사한 이원론적인 주장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네요. 만이교 영지주의도 인간은 참된 지식은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이만희 씨도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천지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논리에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절 누가복음 1장 17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읽어보면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은 푸뉴마로 영향력, 어떤 능력이나 애정, 감정, 욕구 등의 근원 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지녔던 기질이나 영향력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이 말이 엘리야 영이 세례요한에게 임하여 역사한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읽어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질이나 영향력,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요한을 오리라 했던 엘리야라는 말은 엘리야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명상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임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왔으니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세라고 해야 되나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교리는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이만희 씨가 자신을 예수님이 들어쓰는 구원자라고 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삼일체 내용 중에서 영을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신천지 교리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라는 신양성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읽어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구원을 얻기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이만희 씨가 다른 예수입니다.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비유풀이나 실상이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수인 이만희 씨를 믿고 이만희 씨가 가르친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구원을 얻기에 신앙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가 성경대로 하고 있나요? 이만희 씨가 계시로 실상을 이뤘나요? 과거에 이뤘다던 실상을 계속 바꾼다면 그것이 조작이지 결코 때에 따른 새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에 따른 새 양식이 아니라 때에 따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대로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은 성경대로 출현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삼위일체 3부는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 공유해주세요.